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일산중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성경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출애굽기 내용으로 만들어진 10개와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도 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내용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세상 애굽을 탈출한 것은 그저 공간적인 이동과 역사 이야기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세상과 구분된 삶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를 향해 공간 이동이 아닌 우리 상태 이동을 함께 해가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옛날 노예와 현대 노예를 구분해서 정리해 놓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옛날 노예는 해지면 일을 안 했다. 지금 노예는 해지고도 일한다. 옛날 노예는 주인이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주고 밥도 주고 생계 걱정이 없었다. 지금 노예는 결혼도 못하고 집도 못 사고 하루하루가 생계 걱정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입니다. 옛날 노예는 자기가 노예인 줄 알았다. 지금 노예는 자기가 노예인 줄 모른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비록 해악을 주기 위한 글이었지만 참 의미가 있다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노예 생활은 옛날에 있었던 역사 정도로 생각하지만 애굽의 가치관,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세상의 생각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이방인의 기도들, 그것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삶은 오늘날 우리 가치관과 생각 속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치관의 노예가 더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에 보화를 쌓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보화를 쌓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공간 이동이 아닌 우리 신앙의 상태가 애굽의 가치관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이동되어지는 출애굽을 해가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정착하며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정착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매우 번성하게 되었고 한 나라를 이룰 만큼 매우 많고 강해지게 됩니다. 이때까지의 기간이 약 400년의 시간이라 말합니다. 기원전 16세기부터 11세기의 기간인데 이 시기에 애굽은 가장 번영했고 찬란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는 70명 정도로 아주 미약하였지만 출애굽을 하게 될 때는 장정 6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온 땅에 가득할 정도로 그 민족은 번성하게 되었고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민족의 복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이를 두려워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였고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였고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왕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탈출시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는 히브리인이라 말하는데 이는 매우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15절부터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히브리인이라 합니다. 이는 강을 건넌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정착하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땅에다 마련해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때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목적지를 향해 항상 자신을 옮겨가고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인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강을 건넌다라는 개념이 별로 어렵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비행기도 있고 요즘에는 기차로도 물을 건너갈 수 있는 기술이 있기에 강을 건넌다는 것이 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강을 건너 땅을 옮겨간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관습을 완전히 바꾸어야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착하여 자신의 소유나 자신의 터전을 챙기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향하여 늘 자신을 옮기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내가 동력하는 자로서 함께 이루어가는 자리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삶의 기쁨과 내 삶의 만족이 되는 자들이 바로 히브리인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가장 뚜렷하게 부각되어진 사건이 바로 홍해를 건너간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을 떠나 바다를 건너 광야를 향해 이동하였지만 세상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삶의 목적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꾸어졌기에 그 바다를 건널 수 있었고 마침내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홍해를 건넌 사건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홍해를 건너게 되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다를 건넌 사건이지만 교훈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세례의 사건이라 말한 것이죠. 세례는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물에 잠겨 건져내는 세례의식을 통해 이전에 나는 죽은 바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거듭난 자임을 고백하고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자로 다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사는 세례를 받은 자들은 곧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과 같습니다. 정결케 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의가 충만케 되어진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듯이 우리도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새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매겨놓으신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육체의 생명을 새롭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삶의 목적에 관한 생명이 새롭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며 절대 훼손시킬 수 없으며 빼앗아 가려 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강을 건너듯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향하여 이동되어지고
변화되어지게 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쳐나기에 이 생명은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고 연약하며 믿음이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보게 되므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예수님과 동일한 신앙 정체성을 가진 자들로 나아갔을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세상으로 막을 수 없는 기쁨이 쏟아져 나왔고, 더 나아가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조회라는 영원한 생명이 번성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고 그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 말씀합니다. 그 권능과 영광과 기쁨을 막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세상 왕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을 탄압하고 통제하려 하고 오히려 세상의 위대함을 이루어가는데 내 자신이 사용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 세상의 부품 중에 하나이며 세상으로부터 오는 관습과 전통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대단히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히브리인에게서 나타나는 그 거룩한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그것을 훼손하려 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왕의 특징입니다. 저는 안동김 씨의 장손입니다. 저희 집은 항상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저는 장손으로서 그 제사를 이끌어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유교적인 전통이 매우 강한 집에서 자랐기에 그것에 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기에 기독교 미션 스쿨에 진학하며 저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예수님과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제 삶의 만족을 줄 수 없었고 제 마음속에는 항상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해결되지 못하는 그 답답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사랑과 만남으로 저를 대해 주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거룩한 교제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고백하는 것이 제 삶에 너무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기에는 매일 교회 형과 누나들과 시간을 보내며 예배를 드렸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에 매일 들으며 그것을 질문하고 답해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년의 때를 다 거기에 시간을 다 썼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제 삶의 부끄러움들을 다 내어놓고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으며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 고백하였을 때 교회는 오히려 저에게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자이며 너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의미 부여해 주었을 때 저는 너무나 기뻤고 한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곳에 가서도 어디를 가서도 이 만남을 너무 전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집으로 가서 저희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이래요. 그러나 부모님은 저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안동김 씨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할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집안에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때는 힘든 줄도 모르고 기쁨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고 싶었고 더욱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이전에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어진 이 생명이 제 속에 너무나 왕성하고 그 생명이 너무나 강해지고
풍성해지는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방법과 세상의 어떤 가치로 통제하려 해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 저는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고, 지금은 어머니도 교회의 집사가 되셨고, 아버지는 아들이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은 정확히 어떠한 사람인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히브리인의 생명을 죽이라 하는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히브리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자들, 그들로 인해 출애굽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오늘날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 속사람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통제할 수 없는 그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조 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애굽이라는 세상의 가치관에 승리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